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말씀 성경 본문 준비합니다. 사도신문부터 나가 잠깐. 자, 기도 끝났고,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자,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교독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읽습니다. 목사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라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신입생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신입생 환영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선배들은 신입생이 오니까 좋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 왜 그래? 신입생 친구들 있지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 여러분 적응을 좀 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학교를 왜 다닙니까? 공부하라고. 학교를 왜 다닐까요? 공부하라고요. 그렇지, 공부하라고. 그렇지. 우리 역시. 자, 목사님이 친절하게 보기를 내놨어요. 보기 1번 졸업하려고, 2번 대학 가려고, 3번 실력을 갖추려고.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3번 하려고, 3번 실력 갖추려고 그랬다. 이 대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학교를 왜 다니느냐 보면 실력을 갖추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나이는 저절로 들어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은 실력 따라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저 졸업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졸업이 돼요. 대학 가려고 하면 요새는 대학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대학인지가 문제지, 그지? 그런데 실력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그래요. 시우 잘 왔어요? 우리 시우는 오늘이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우 잘 왔어요? 이놈 혼나야겠다. 자, 목사님 이제부터 설교가 진행 중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기가 2개가 나갑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려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1번, 2번 시작. 2번. 네, 2번 정답이 많은 것 같아요. 2번 정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로 그것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빵빵빵빵 터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은 따라오는 거 다 수장시켜갖고 대적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도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는 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면 그게 안 돼. 왜? 바로가 야, 너 지금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해야지. 안식일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까불고 있네. 이게 바로가 있는 곳에서는 이게 안 돼. 바로가 있는 곳에서는 온갖 우상들이 많아요. 온갖 우상들이 많아. 그래, 이게 도저히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할 때는 내 백성이 나를 광야에 가서 예배하여야 될 것이다. 예배해야 된다.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를 하러 가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놓는 것까지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면 천국까지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천국까지만 하면 우리의 착각. 뭐라고? 우리의 착각.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좋았어. 야,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만 인도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착각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천국까지만 가면 좋겠다, 대학만 가면 좋겠다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복음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시우도 잘할 수 있어요? 시우도 이제 저 교회 가면 잘해야 돼.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옮기는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몸에 출애굽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출애굽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몸만 출애굽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좋았어. 넘어갑니다. 그래, 몸의 출애굽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바로와 애굽에서 있던 그 모든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애굽의 바로왕 그 관리들이 야 안식일이 어디 있어? 노예가 무슨 예배 못 드려? 칵막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의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셨어요. 몸의 출애굽. 그게 출애굽기라는 게 40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냐? 몸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몸의 출애굽이 아니에요. 뭔 출애굽? 마음의 출애굽. 마음의 출애굽을 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출애굽이에요. 자, 마음의 출애굽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몸은 탈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던 어떤 근성? 이 좀 더러운 근성이야. 뭐 어떤 근성이죠?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더러운 근성,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은 어떠냐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 노숙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노숙자를 갖다가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패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노숙자가 처음에 될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다가 노숙자가 젖어들고 나니까 이 노숙자 생활이 편해져 버렸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근심 없이 그냥 대충 먹기만 하면 되고 이곳에서 하든지 저곳에서 하든지 상관없으시고 이래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밥을 주기도 하고 집을 주기도 하고 직장을 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노숙자들이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걸.
그거는 벗어나야 되는 건성이에요? 안 벗어나도 되는 건성이에요?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냥 짐승처럼 하루하루 사는 목숨만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몸의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출애굽인데, 마음의 출애굽은 정신을 개조해야 돼. 정신을. 이때까지 누가 시키면 딱 하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어떤 그렇게 나는 배만 부르면 돼 이런 하는 그런 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 시내산 여러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신입생들 안 배웠으니까 한번 보자. 조금만 있다가 나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내산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어요. 3개월. 어떤 몇 개월 걸렸다고? 3개월. 시간이 3개월이 걸렸어요. 이쪽이 람셋이 있고 이쪽 나일강이에요. 이게 나일강. 이쪽 부분이 나일강 하류 부분인데 여기에 물이 쫙,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던 태적물이 쫙 있어갖고 풍성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다 사막인데 나일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사는 애굽은 여기서 번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탈출하죠. 출애굽을 하죠. 쭉 해갖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쫙 나왔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하고 나서 3일 만에 마라 검색하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 자,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맞아요, 딩동댕. 역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해주면 너무 좋더라. 자,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여기 3일 동안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엄청 목말랐거든. 목말라가지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했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니까 가가지고 막 머리를 칵 쳐박고 물을 막 마셨는데 왜? 뭐야? 물이 너무 써. 물이 맛이 없어. 그래갖고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으니까 화가 나왔나? 더 화가 나는 거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열으려고 이를 인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한 나뭇가지를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이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그랬지. 그래서 이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 좀 크다. 나뭇가지를 물에 붕덩 했더니 물이 아무 변화도 안 생겼어요. 보기에는. 그랬는데 먹어봐라 하니까 에이 했는데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물이 변했어. 물이 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다고? 포도주 됐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 쓴 물이었는데 이게 나뭇가지 떡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너무 맛있는 단물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만 있으면 뭐해? 배고파 죽겠네. 물만 마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를 내릴 거다. 너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내려줄 거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줄 거다. 맛이 나는 메추리알. 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뻥튀기 같은 게 막 사방에 뻥튀기 같은 게 쫙 깔렸어요. 우와, 이거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메추라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목사님도 못 봤어. 목사님도 몰라. 그런데 메추라기 닭보다 좁긴 해. 하여튼 요만해. 이게 하늘로 쫙 날아가는데 높이 안 날고 낮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착착착 200만 명이 다 먹고도 남게. 그리고 하루만 아니고 계속 메추라기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매출하기 문. 우와. 매출이야. 자,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준다. 먹고 사는 거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전에는 누가 책임지셨지? 와, 잘했어. 잘했어. 하준이. 그전에는 바로왕이 주는 거였어요. 바로왕이 넉넉하게 줄까? 적게 줄까? 적게 주지. 일 많이 해야 줄까? 일 덜 해도 줄까? 일 많이 해야 주지. 이게 노예는 있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안 죽을 정도로 주는 거야. 안 죽을 정도로. 그래 놓고 생색은 다 낸다. 안 그러면 죽인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까? 풍성히 주실까? 하나님이 일 시키고 주실까? 그냥 주실까? 그냥 그냥 하나님하고 바로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서는 바로보다 내가 낫다 가르쳐주고, 바로보다 누가 나? 하나님 100배 낫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사건을 가르쳐준다. 이번에는 또 뭐냐? 또 아까 마라에서 건너왔지. 물들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물이 또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해요. 이곳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저기 있는 큰 바위에 가갖고 바위를 탁 쳐라. 네가 막대기 들고 있지? 딱 쳐라. 하나님 말도 안 되지만 제가 해볼게요. 이러거든요. 모세가 가가지고 큰 바위에다가 막대기로 탁 쳤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막 기다렸다, 아니 돌멩이가 기다렸다는 시죠. 펑펑 퐁퐁퐁퐁 물이 막 우악 나오는 거야. 막 소방호수 봤어요? 못 봤지? 목사님. 물이 큰 거 샀네. 하여튼 물이 엄청난 물이 200만 명 또 다 먹을 정도로 와, 물이 쏟아지는 거야.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또 뭐 가르쳐 줄까? 또 뭐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노예 근성을 버려라.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시네. 그런데 이거 물이 터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적군이다. 누가 쳐들어왔나니까 아말렉. 뭐예요? 거기가 잘 써.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옆에 있는 군대인데 막 애굽을 벗어나니까 아말렉이 확 쳐들어와가지고는 저 뒤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이러는 거야. 적군이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 우리는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큰일이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빨리 저기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야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전쟁이 이기고 있는 거 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조금씩 내려오니까 전쟁이 점점 지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모세 팔을 확 아론과 팍 들어줬어요. 한쪽씩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안 내려오니까 전쟁이 이겨버렸어요. 여기서 다시 한 개 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이때까지는 누군 줄 알았다? 이때까지 그렇지 바보인 줄 알았어. 그렇지 인간인 줄 알았어. 내가 잘하고 우리나라가 강성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몸의 출애굽이 저기에서부터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정신의 출애굽. 내 정신에 있는 모든 사람 의지하려는 거, 애굽 왕 의지하려는 거, 이 모든 거를 내려놓고 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으로 착착착착 3개월 동안 이걸 가르쳐줘요.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알겠어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시내산으로 왔어요. 이게 모든 게 준비운동이야. 전부 다 준비운동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직접. 시내산에 가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앞으로 모였어요. 시내산 하면 모세에게는 기억에 남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였지? 화산폭탄 아니야. 떨기나무 그렇지.
모세가 양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시내산 떨기나무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모세를 혼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출애굽을 다 완성한 후에 200만의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냈다가 데리고 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을 시켜줬고 이제는 정신의 출애굽, 내 머리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19장부터 40장까지 모든 출애굽의 일들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안에 이 사람들을 수장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 인데 데리고 왔나. 3개월 동안 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건강의 문제, 그리고 대적의 문제, 물, 모든 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보호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믿기만 해라. 나는 왕이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5절 6절에서는 너희의 정신의 출애굽, 너희 영혼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루실 일을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 이루실 일은 뭐냐? 영혼의 구속, 영혼의 출애굽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몸의 출애굽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의 출애굽은 내가 원하던 그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지. 정신의 출애굽, 영혼의 출애굽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말고 거룩한 백성은 뭘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려고 불러내었다. 자,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실까? 천국에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걸까?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요, 꼭 한 장면이 빠졌어요. 네, 고쳐가지고. 네.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 믿는다고 이렇게 숨은 신자처럼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너 교회 다니냐? 하면, 교회, 몰라?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 모범으로 보여주려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했는데, 나 학교에 갔는데, 너 교회 다니냐? 요즘 코로나 시절인데 네 교회 갔어? 이러면, 아니?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그지? 우린 제사장 나라잖아, 제사장 나라.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배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배신. 우리는 제신이 아니고, 뭐, 배신하면 안 되고, 우리 배신하면 안 되지? 우리 배신하면 안 되고,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나의 믿음을, 나 교회 다녀. 이래.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쁘게 사는 걸 원하실까? 착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 착하게 사는 거지. 거짓말 잘하는 걸 원하실까? 진실된 걸 원하실까? 진실된 걸 원하실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친구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내가 누구? 하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목소리를 맞춰야 된다. 자, 내가 누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누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죠. 아멘, 아멘. 헷갈리지? 아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송 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